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태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더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냈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변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사람 비그리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과연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요압의 아들 분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수아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히야의 아들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주중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미소 지으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올해 1월에 영국 왕실에서 007 영화의 그 요즘 주인공 션 커네리 그때 말고요. 요즘 주인공을 맡아온 데이빗 크레이그라는 배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데이빗 크레이그에게 영국 왕실에서 기사를 내리는 어떤 훈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토니 블레어라는 영국 전 총리가 있었죠. 15년 전에 하던 그 영국 총리에게 왕실에서 훈장을 수여했어요. 그래서 훈장을 받고 토니 블레어 전 총리가 너무 영광스러워하면서 최고의 영예입니다. 이렇게 여왕 폐하께서 이렇게 훈장을 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트윗을 이렇게 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자마자 드는 생각은 아니 요즘 이런 현대 시대에 도대체 여왕이 뭐길래 영국 총리라는 사람은 되게 높은 직분이었잖아요. 그죠? 총리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 배우에게 상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기사로 임명을 한 게 도대체 그게 무슨 저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왕이나 왕족이 도대체 뭐길래 그들은 부모를 잘 만난 것 아닌가? 근데 부모를 잘 만났다라는 이유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생계가 보장이 되고 명예와 뭐 부와 권력이 다 보장된 것은 도대체 이게 뭔가? 라는 생각이 저는 먼저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왕이라는 제도의 특징인 거잖아요. 전제 군주제의 어떤 특징일 수도 있는데요. 현대 시대에도 이 왕 제도가 남아 있는 몇몇 나라가 있습니다. 여전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근데 다윗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BC 1000년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다윗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는 왕이라는 거는요, 말을 한마디 하면 그 말이 곧 법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왕에게 기분 나쁜 일을 하면 왕이 뭐라 그래요? 쟤 죽여. 그러면 그 사람 그냥 죽는 거예요. 재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 정도의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것이 바로 왕이라는 그런 직분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10여 년간 그렇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생명을 부지하느냐 마느냐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드디어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좋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지난주에는 막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었고, 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오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고생하고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다면 차라리 왕이 되기 전에 목동으로 있었을 때가 어찌 보면 더 행복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이죠. 다윗이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죠. 왕권을 남용을 해서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강간을 했고, 아내를 빼앗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남편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주시는데, 지금 그 심판과 그 처벌이 오랜 시간 동안 지금 다윗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고 내가 왕이 되겠소 라고 한다는 얘기는 아들이요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죽이고 내가 왕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압살롬의 그 반란은 얼마 후에 진압이 되어졌죠. 그래서 큰 전투를 벌였는데 다윗의 군대가 크게 승리하고 압살롬의 군대는 크게 패배를 했습니다. 압살롬이 살려고 도망갔어요. 도망가는데 나귀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 기억나세요? 압살롬의 외모가 얼마나 출중했는지 사람들이 보면 막 어머 왜 이렇게 잘생겼어? 그러면서 그냥 반해버릴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멋있는 부분이 뭐라고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머리카락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이 아름다운 머리카락인지 모르겠는데 머리카락이 너무 아름답고 숱이 많고 그래가지고 머리카락이 막 이렇게 막 흩날리면서 막 하면 사람들이 막 반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새 그 나귀를 타고 도망가다가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수리나무에 대롱대롱 나귀는 지나가고 상수리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압이 누군지 기억나시죠?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의 부하들이 발견하고 10명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칼로 찔려서 아주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의 모습을 보니까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왜 하필이면 죽는 방법이 숱이 많은 머리카락 때문에, 아름다운 머리카락 때문에 죽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자신의 외모를 믿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가지고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켰었잖아요. 근데 그 교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로 정면으로 치고 심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압살롬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것 때문에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 대왕이 어느 날 바벨론 제국 자기의 수도를 거닐면서 바벨론 제국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이렇게 멋진 제국을 건설했어? 나는 정말 너무 대단해.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자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어떻게 나는 정말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 아름다운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라고 말을 내뱉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느부갓네살에게 내려서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정신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땅을 기어다니면서 아주 비참한 나날들을
보내는 모습이 있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교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장점들이 몇 가지가 보통 한두 가지 정도는 있잖아요. 그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은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나의 건강한 자존감을 만들어주는 어떤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건강한 자존감과 교만의 차이가 뭘까요? 별로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건강한 자존감 가운데 있다가 자칫 잘못하고 우리가 유혹을 받게 되면 그것이 교만으로 변질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교만이 깊어지면 오늘 압살롬처럼 자신을 죽음 가운데 몰고 가는 결정적인 함정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스스로의 능력 가운데 막 매료되어 있고 막 빠져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모습이 혹시나 있지는 않은지,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는요,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통은 보지 못하잖아요. 언제 보게 될까요? 나중에 좀 난처하게 되었을 때 내가 요즘에 좀 교만했었구나, 그런 일이 터지고 나서야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대단한 것들 중에서도 세상적인 그런 것들에 기반을 둘 때가 많은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되죠? 다 사라지고 잊혀지고 썩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의 삶의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이거 잘하는데 이러면서 그것이 삶의 어떤 동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하면서 그것에 기반을 두고 살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큰 고통을 또 당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기반을 두고 발을 딛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반석,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딛고 그 바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바위 위에 발을 딛고 살아갈 때에 진정한 우리가 자존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비록 왕위는 더 유지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왕위를 더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들이 죽어가지고 내가 왕위가 더 몇 년 더 하면 행복한가요? 아니죠. 굉장히 슬퍼했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아들이 죽어야 나의 왕권이 더 유지가 되어질 수 있고, 반대로 아들이 살면 나도 죽고 다윗도 죽고 또 누가 죽어요? 다윗의 신하들도 다, 측근들도 다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비극인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실제로 이제 압살롬이 죽게 되니까 굉장히 슬퍼했어요. 그렇다면은 이 압살롬의 군대를 무찌르고 온 요압을 비롯한 모든 군인들은 마음이 어때요? 막 이기고 돌아왔는데 왕이 울고 있어요. 그럼 기분이 어떻습니까? 뭐야, 우리가 괜히 이겼나? 괜히 이겼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머리끝까지 화가 납니다. 자신은 목숨을 바쳐서 전장에 가서 승리하고 왔는데 왕이 울고 있으니까 왕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죠. 다윗에게 요압이.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죽을 걸 그랬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차라리 죽을 걸 그랬나요? 왕이 이렇게 슬퍼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차라리 죽었으면 왕은 더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밖에 나가셔서 수고하고 돌아온 군인들을 격려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다윗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슬픔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아들이 죽었는데 여러분들 내 아들 죽이느라 정말 수고했습니다, 이런 식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압살롬의 반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었던 본문 사무엘하 20장에서는 누구의 반란 이야기가 나와 있죠? 세바라는 사람의 반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먼저 반란을 일으켰고, 그리고 나서 누가? 세바라는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그러니까 반란이 막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압살롬도 반란을 일으켰는데 왜 나라고 못할까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세바라는 사람이 어느 지역에 들어가냐면 아벨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자신의 본거지로 삼고 거기에서
이렇게 다윗에게 대항하려고 사람들을 막 끌어모으고 있었습니다. 이때 또 누가 나서죠?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나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이 이 아벨성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까 19장, 20장, 15절을 보면요, 아벨성을 이렇게 아예 막 그냥 건물 자체를, 성 자체를 아예 무너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씨를 말려버리겠다, 뭐 이런 말인 것이죠. 그래서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겠죠. 그래야지 다윗 왕을 지키는 일이니까. 그런데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아벨성을 무너뜨리게 되면, 여러분 그럼 아벨성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집도 잃고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성을 이렇게 기반으로 삼아서 그 안에 사람들이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 성 자체를 막 무너뜨리게 되니까 그 아벨성의 주민들은 삶의 터전마저도 흔들리게 되는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요압의 됨됨이에요. 자기가 어떤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물불을 안 가리는 성격이 바로 요압의 성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선 참 좋은 점도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성까지 무너뜨리며 죄 없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망가뜨리고 있는, 무너뜨리고 있는 요압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보다 못해서 아벨의 성에서 한 여인이 나서게 돼요. 이 여인의 이름이 안 나와 있죠. 이름은 모르는데 한 여인이 아벨성에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큰 소리로 요압 장군님 저 좀 만나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19절을 보니까 이 여인은 무서운 요압 장군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요압을 책망하는 듯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실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뭐 이런 생각이 있었나 생각도 들어져요. 당신이 요압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아벨성이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고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중요한 어떤 그런 건물이었는데, 이런 성이었는데, 당신은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중요한 성을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자기가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었는지 정신이 돌아온 거죠. 수치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당신을 삼키려고 한 것도 아니고 다 망가뜨리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만 내달라고 얘기하죠? 당신네 성에 숨어있는 누구만 내달라고요? 세바만 내어주면 우리는 성벽에서 떠나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여인은 온 마을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이 반역자 세바 한 명 때문에 무너지게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용기 있게 나선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직접 가담한 게 아니라 세바가 그 성 안으로 들어와서 마치 숨겨주는 그런 모양새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다 이야기해가지고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성벽 밖으로 던지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제안을 믿고 아벨성 부시는 일을 멈추죠. 그래서 결국은 동네 사람들이 다 이렇게 협의를 봐서 세바를 죽이게 되고, 세바의 머리가 성벽 밖으로 던져지자 요압의 군대는 철수할 수 있게 되었고 아벨성 사람들이 다 살아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면 다 같이 죽었을 뻔했는데 이 세바라는 반역자 한 명을 처단하고 나머지 모든 마을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압의 잔인함과 그리고 앞뒤 가리지 않고 막 밀어붙이는 모습, 여러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압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요압이 아까 누구의 군대 장관이라고 했죠? 행동대장, 군대대장,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다윗의 누이였었던 수르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압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조카잖아요, 자기 조카. 그러니까 조카가 자기 군대 장관을 하고 있으니까 뭐 감사하기도 하고. 근데 충성이 있는데 충성이 너무 과잉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울 왕 때, 그러니까 다윗 왕 전 왕 때, 사울 왕 때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었었는데 다윗이 분명히 죽이지 말라 그랬거든요, 아브넬은. 근데 아브넬을 그냥 죽여버리죠.
그래서 이미 그때 한번 다윗의 뜻을 한번 어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얼마 전장이 보면요. 그 다음에 또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샤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아마샤 군대 장관도 요압이 잔인하게 배를 갈라서 죽여버린 장면이 묘사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나왔던 그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아까 압살롬이 이렇게 머리에 댕강댕강 매달리고 있었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아들은 절대로 죽이지는 말라라고 명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하들은 안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 왕이 죽이지 말라고 해서 저는 못 죽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러면서 그냥 바로 자기의 부하 10명 데리고 가가지고 잔인하게 매달려 있는 압살롬도 다 죽여버리죠. 이렇게 다윗의 뜻에 반대되면서도 그냥 그래도 이것이 바로 다윗 왕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과잉 충성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요압이 좀 위험한 수준까지 온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은 죽을 때 요압을 심판하라 라고 자기 아들 솔로몬, 왜냐면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왕으로 넘겨줄 때 너 요압 조심해. 요압은 나중에 반드시 처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압이 실제로 또 처단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되게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에게도 충성 또 아니면 신의를 지키고 하는 것은 의리를 지키는 거 여러분 되게 좋은 가치잖아요. 근데 그것이 과잉으로 되어질 때 자신의 인생도 망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망가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그 다윗에게 충성을 하는데 어느덧 그 충성이 과도해가지고 이제는 왕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왕이 분명히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왕입니까? 구분이 안 될 정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충성을 해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네. 눈 뜨고 주무시는 건 아니시죠, 여러분? 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충성을 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하나님, 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 순종하는 모습에 있어서 열심을 내야 하는 그런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 맞죠. 그런데 우리가 충성을 너무 열심히 과하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그것이 충성에서 마치 애착처럼 바뀌게 되어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분명히 너무 옳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덧 나는 순종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한다고 시작을 했는데 어느덧 그 나의 신념에 불타는 모습이 타락하게 되고 이렇게 오염이 되고 변질되어야 되는 모습 가운데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보여요. 우리는 너무 내가 몰두하다 보면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신념이 과하게 돼서 결국은 나도 다치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다치게 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속도를 맞추는 것이 많은 경우에 오히려 교회를 살린다.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지금 요압 보세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안 되니까 막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막 성벽까지 부셔버리잖아요. 오늘 보니까 성을 막 부셔버려요. 막 다 죽여버릴 거야. 막.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그것을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이것이 오히려 파괴적인 모습으로 변질이 되어지는가를 보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여러분 속도를 맞추는 것이요.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신앙의 모습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 내 뜻이 관철되지 않을 때 그것을 오히려 기다릴 수 있는 모습이 오히려 그것이 신앙의 모습인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압 때문에 다친 사람이 얼마나 많고 요압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보지 않아도 될 피를 보게 된 것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되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앙심을 품게 되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에서 그렇지라고 하는 그 뭐죠? 이렇게 막 왜 내 뜻대로 안 하지? 내가 분명히 좋은 의견 제안했잖아. 그래서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거 봐, 내가 뭘 했어.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뭐라 그랬어? 미리 말했잖아. 이렇게 될 거라고. 이런 태도. 여러분 이것은요.
설령 다른 사람이 실수를 했었을 때 그 일이 그대로 진행되었을 때 잘 안 되었을 때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더 중요한 모습은요 사랑의 모습으로 함께 가는 거고 혹시 잘못되어 내 말대로 안 돼서 잘못되어 갔었을지라도 아니야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성숙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요압 장군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인이 굉장히 지혜롭고 그리고 용기가 있잖아요. 아벨성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을 때 만약에 이 여인이 나서지 않았다면 다 죽었을지도 모르고 성이 다 와르르 무너지고 그러면 그거 누가 다시 짓나요? 그 다시 지을 동안에 사람들은 어디 가서 잠을 자나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비극적으로 끝날 수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다 남자들은 다 어디 가고 장수들은 다 어디 가고 왜 여인이 나섰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왜냐면 여성 인권이 거의 없었던 시대잖아요.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이 나서지 않고 이렇게 힘이 없고 권리가 없었던 여인이 나서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일이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파괴될 것이 중간에 멈추어지는 어떤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동네 전체가 구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바의 반란이 진압되는 너무 무섭게 그리고 너무 그렇게 과도하게 진압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진압되는 일이 이 여인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 여인이 용기 있게 나섰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뭐가 정말 필요한 것 같으세요? 용기가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용기, 담대함 정말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용기를 가지게 되려면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난돌은 뭘 맞죠? 정을 맞는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둥글둥글해야 되는데 뭐가 나면 망치로 두들겨 맞을 때 뭐부터 맞을까요? 모난 놈부터 먼저 맞잖아요. 그러니까 군대에 가서도 항상 뭐라 그러죠? 잘하려고 하지 마. 너무 잘해도 안 되고 너무 못해도 안 되고 중간만 가라고. 그렇죠? 왜 그래야지 네가 두들겨 맞지 않고 군대 생활을 적절하게 하고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정신이 계속해서 있다 보면요. 신앙 가운데 내가 굳이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은 내 눈에 보였던 일이 있잖아요. 내 눈에 봤을 때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고 되어져야 되는 일이야 라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용기가 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접자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교회 일 나서서 해보셨어요? 결국은 끝나고 나면 또 욕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괜히 나섰다. 다음부터 내가 나서나봐. 이런 생각으로 결론을 맺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용기를 내고 담대함을 가지는 모습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다 그럴 만한 어떤 그런 핑계거리가 사실 있죠. 왜 그렇습니까?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바쁘잖아요. 내 일로 내가 너무 바쁘고 버겁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보였을지라도 내가 이 일을 굳이 나서서 말하지 않겠다, 나서지 않겠다 라고 하는 태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태도는 잘못된 것이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서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목사로서 용기가 필요할 때가 많은데 여기서 뭔 영화를 보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접어버릴 때가 가끔 있어요. 여러분한테 그건 말 안 하죠. 말을 안 하는데 그럴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야 될 때가 있는데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기존에 해오셨던 어떤 방식과 어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기존에 해왔던 방식은 관성이 있잖아요. 관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변화를 주려면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힘 플러스 기존에 가고 있었던 것 같이 막아야 하고 또 그것을 또 틀어야 되는 힘까지 들기 때문에 힘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조용히 가자 이렇게 하고 타협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 중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용기를 가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목사의 일 중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성도님의 신앙적인 모습 중에 고쳐야 될 부분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말하는 게 좋아요? 안 말하는 게 좋아요? 말해야죠.
말을 해야 하는데 안 말하면 저는 좋아요. 저도 웃고 저분도 웃고 웃으면서 서로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겁니까? 남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사랑으로 진리를 권면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사랑으로 진리를 이야기하라. 진리는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고 사랑은 이렇게 품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권면을 해야 되는데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조용히 가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요, 용기가 필요한, 어떨 때 필요하냐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될 때 용기가 필요하죠. 근데 사과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과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뭐 맨날 뭐 미안하다 그래. 뭘 미안하다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과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사과를 하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거짓말을 해가지고 잘못했다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면 뭐 그거 누가 가서 막 수사할 겁니까? 경찰처럼? 안 하잖아요. 수사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분에 있어서 약간만 거짓말을 하면, 그리고 약간 이렇게 돌려서 말을 하게 되면 굳이 사과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과를 할 때도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과하는 게 약한 건가요? 아니죠. 사과하는 것은 오히려 더 용기 있는 사람이고, 사과를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리고 사과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과하는 거를 굉장히 주저하는 경우가 많게 되고, 그리고 사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깨지게 되고, 사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슨 소리를 들을까요? 꼰대라는 어떤 그런 꽉 막힌 사람, 아우 저 사람은 꽉 막혔어. 절대 사과를 안 하면 자기만 오르니까 당신만 오라 맨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느덧 되어져서 점점점 경직되고 굳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사과할 수 있고 유연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인에게 지혜와 용기를 또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요압의 삶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속도를 맞추고 내 자신의 신념과 고집 가운데 갇히지 않는 내가 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아야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